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 선교팀의 그 선교 보고가 있고요. 또 우리 귀한 또 팀들이 보고할 때 귀한 또 사역들에 대한 현장들, 그 간증들을 좀 해주실 예정인데요. 기대하시고 오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최교용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우리 목사님과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경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월 사역 해외 선교팀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주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단주 계속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드세요 아니면 인사하세요 이런 거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짓궂게 좀 시키고 싶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찬양 안 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인사를 나눠주세요. 제가 찬양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찬양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일어서서 또 인사도 해야겠죠. 조금 번거롭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겁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좀 멀리 찾아가세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 인사 나누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를 곧 모든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를 곧 모든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모든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모든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모든 마음 성령의 길을 부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모든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방글라데시 그 땅에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온전히 상납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는 기도가 되길 소원하니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최경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보고를 하는 또 선교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동일한 역사와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저희를 흑암에서 건지사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함의 삶이었던 것처럼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부를 사랑하사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 선교 보고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부 소울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취해 구속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부 소울이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소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듯이 소울 프로젝트 사역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방글라데시 선교와 소울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기용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말씀이 선포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혼의 풍요로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삶의 이정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각자 사정사정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망을 갖고 생활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빌립보 옥문이 열렸고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지금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의 기도
주님의 영원하신 통치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리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영철 장로입니다. 어디 영상 잘 보셨나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쁘죠. 저희 부부가 이번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은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금년이 40년이 되었는데 명절 때마다 제사는 안 지내지만 아버님이 계실 때는 온 가족이 큰 집인 저희 집에 모여서 명절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작년 연말 모일 때 금년 설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라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고 이번 설에는 연휴도 길고 또 직장에 나가는 딸애가 휴가를 내기로 해서 우리 부부도 모처럼 야무진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아래층에 사는 그 외손주 때문에 우리 부부 둘 중 하나는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그동안 여행을 가더라도 백권사와 따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지순례도 한 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온 세계 선교는 빠짐없이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정작 해마다 진행되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방관자였던 저는 담당 장로가 아니고 또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나 자신을 항상 항명하며 자만에 빠져 있던 이 말뿐인 장로였습니다. 매주 방글라데시 소울 선교 동참을 요청하는 광고가 매주 주보에 나가고 있는데 주일 로비에서 안내를 설 때마다 보면 소울 부순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산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부가민 유광열 난수집사나 이미영 권사, 정현숙 권사 등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유광열 집사와 정용택 집사에게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같이 가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그냥 웃음으로 얼머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 말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계속 소울부스 봉사자들이 풀죽은 모습만 떠올라 기도를 하였지만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백영희 권사한테 지나가는 말로 방글라데시 장기 선교 갈까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백 권사가 당신 미쳤어? 하며 시집와 40년 만에 처음 맞는 명절 휴가인데 모처럼 부부가 같이 보낼 수 있는 여행 계획을 잡는 줄 알았더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어처구니 없었겠죠. 얼마 남지 않은 장로 심우 중 한 번은 다녀와야겠다는 저의 의견과 또 평소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순종하자는 우리 백 권사의 의견을 모아서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소울팀에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모두가 반가워하면서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같이 가더라도 선교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기대도 말라 했더니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큰 힘이 된다 하여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선교부 담당 목사님 최기웅 목사님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승인도 받았고 또 신남전도 동역교회인 심창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교회 3분과 또 우리 본교회 7분 이래서 총 10명이 급하게 비자를 내고 현지 언어로 특송도 연습을 하고 또 기도회도 갔고 또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센터에서 그 개척한 전국 2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소울 프로젝트 결연 어린이 한 130여 명을 그 수도 다카 선교센터로 초청을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그 재정적인 문제, 또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열심히 우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몽땅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출발 전주일에 성도님들께서 성경금을 모아주셨고, 또 학용품 선물은 우리 구역의 그 집사님 네 분이 고맙게도 선뜻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현물로 또는 별도의 격려와 후원으로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 어머니같이 저희 부부를 아껴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선교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백권사를 통해서 거금의 봉투를 주셨어요. 평소에 그분의 씀씀이를 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금은 그곳 선교지에 꼭 필요한 곳에 쓰고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 짐 꾸리는 것도 1인당 23kg밖에 한 개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팀원 개인 짐은 조그만 손가방 하나로 전부 최소로 줄이기로 하고, 그곳 성경학교 캠프에 전달할 선물을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머리를 써가지고 최소 10개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팀원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바쁘신 분들인데 어렵게 휴가를 받아 동참할 수 있었고, 특히 신순이 권사님 같은 분은 직장 사정으로 같이 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늦게 호련 단신으로 그 무서운 방글라데시로 혼자 와서 하루 늦게 중간 우리 경유지에서 우리 일행과 합류할 수 있어 굉장히 용감하신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항공편은 직항이었고, 또 이틀에 걸려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오후에 다카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 소울 프로젝트 현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 박정훈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센터에 짐 풀고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카에서 한 4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데를 한 9시간 걸려서 밤 한 11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정을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교회 한 3군데를 한 1100km,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국내 같으면 1100km 하면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2-3시간이면 달리면 되는데, 거기는 도로가 왕복 2차선에 차선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하여간 먼저 가는 게 임자고 역주행도 보통이고, 이런 위험한 도로를 한 이틀을 걸려서 3군데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하는데 한 1100km를 달렸어요. 차 타는 시간만 한 24시간을 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현지를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그 소울 프로젝트 미션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의료 선교팀이 방문을 해서 거기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학교를 미션 스쿨, 그러니까 거기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그 미션 스쿨을 하면 공적인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었고, 하여간 그 현지 교통 사정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하고, 하여간 최악이어서 우리 일행의 안전을 하여간 주님한테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정을 한 이틀을 보내가지고 다카로 돌아왔는데, 그 방글라데시는 참고로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인구는 1억 6천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좁은데 인구는 우리보다 한 4배가 많으니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또 그러고 인구는 많고 나라의 자원은 없고, 또 종교는 무슬림이니까 이 가난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6.25 사변 나서 1950년대나 60년대 초반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게, 그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러한 나라의 종교는 90% 이상이 국교가 이슬람이고, 그다음에 일부가 힌두교인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은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를 갖게 되면 사회적인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보장과 혜택도 박탈을 당하면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복음 선교의 영적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는 전국에서 모인 소울 프로젝트 결혼 어린이 한 140명 정도와 그다음에 현지인 목사님이 다 안 오시고 한 7분인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센터에서 양성한 청년 젊은 리더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교사겠죠. 그 젊은 청년 리더들이 한 10여 명이 함께 우리 그 성경학교를 연 그런 천국 잔치였습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집회부터 밤 10시까지 찬양과 율동과 게임과 또 팀을 나눠서 팀별로 성경 말씀을 주제로 축석 구성한 무슨 그 장기자랑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좀 놀라웠고 그 말씀으로 양육된 성경 지식을 발표하는 그 믿음에 감탄했습니다. 참고로 무슬림들은 그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만이라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줬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배고픔도 해결을 해주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그 교회에서 복음으로 양육된 그 아이들은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아주 성령 충만한 속된 말로 해서 예수쟁이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선교팀 10명도 조별로 팀을 나눠서 캠프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 속에 섞여서 같이 뛰며 찬양하고 워십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한 뜨거운 감동의 우리 캠프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락 성결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후원하시는 그 소중한 울타리, 그 소울 프로젝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3일째 되는 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아이들이 아주 그 어려운 나라의 시골에서 그 수도 다카로 왔는데 도시는 처음 구경하고 차도 못 타보고 이런 아이들을 처음 한 14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버스 3대를 빌려가지고 그 다카에 있는 동물원과 또 전쟁기념관 그런 또 그 거기 가면은 이런 넓은 공원이 있어요. 그런 공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건 돌리기도 하고 또 그 숫자 이렇게 짝짓기 하고 이런 것도 그런 놀이도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또 아이들한테 그 도로가에 보면 식당들이 그 우리 포장마차 같은 식당들이 쭉 있는데 식당에서 외식도 시켰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하루를 이제 우리가 소풍을 보내고 센터로 우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순진하고 말을 잘 들어서 그 많은 인원이 그 복잡한 속에서도 일사물란하게 하여간 잘 따라줘가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날 저녁 집회는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인 어린이 천루역정이라는 그 6단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캠프에 참석한 어린이 전원이 진작에 우리 선교팀들이 그 진행에 따라서 아주 그 천루역정을 그 은혜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코스로는 저희들이 세족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들이 한 17분, 8분 되시는데 그 목사님들을 먼저 세족식을 해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다음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서로 세족식을 하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하여간 뭐 감격의 도가니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전부 앉혀가지고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 그 발을 씻겨주고 그랬더니 아이들도 울고 하여간 그 세족식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행사 중에 마지막이었었는데 하여간 큰 축복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4일째 되는 날 우리 그 새벽 집회 후에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해간 그 보따리를 풀어서 그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은 아침을 먹고 각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이들과 우리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우리 일행도 이제 그 바로 또 차를 타고 그 다카 시내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방글라데시 그 현지인
최초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하고 기도를 같이 해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교회에 그 나오는 아이들 중에 그 우리 소울 프로젝트로 결연되어 있는 아이들이 한 6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부모님하고 가족들을 만나서 또 선물을 전달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두 하여간 친절하고 아이들 그 믿음과 그 소울 프로젝트 후원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컸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캠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그 네 분의 선교사님 네 분들과 그다음에 성경학교 캠프 진행을 도와준 그 청년 일회들 한 10여 명을 그 다카 시내에 아주 좋은 레스토랑으로 저희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또 저녁을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5일째 되는 날은 거기는 또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그 주일 예배를 그 전날 우리가 방문했던 그 뉴라이프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이 특송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우리 또 최 목사님이 설교도 하셔서 그곳 아이들과 같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2시에 귀국하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다카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공항에 나갔더니 그 센터장 이중환 선교사님하고 우리 소울 담당하는 박종환 선교사님 또 그 후에 두 분의 그 선교사님 네 분 모두 나와서 하여간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고 우리가 무사히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 모기에 그 맨 매스컴에서 모기에 물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기에 물리면 어쩌나, 또 막 공항에 딱 들어서자마자 대사관에서 매일 하여간 아침 저녁 메시지가 와요. 테러에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런 문자가 오고, 그래서 은근히 겁도 났었는데 현재 도착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천사 같은 눈동자를 보고 그 미소를 보니까 걱정은 뭐 전혀 뭐 있을 수가 없어 사라지고, 우리 성락선교회 소울 프로젝트 그 후원의 손길이 그곳 아이들에게 배고픔이 해결뿐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귀한 선교의 체험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고백할 것은,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는 우리 백권사나 저나 그 월드비전이나 CDP 그 기아 대책에는 매달 3만 원씩 자동이체로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소울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소울에 대해서 저도 몰랐고 무관심했던 걸 회개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소울 그 자동이체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소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 월드비전이나 이 CDP 기아 대책은 사실 들어오는 그 후원금 중에서 그 조직이 오래됐고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의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한 구제와 교육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그 소울 프로젝트 후원은 100%그 어려운 아이들의 영혼 구원이 먼저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또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하여간 성도님들의 그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그 선교지에서는 하여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등 그런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선교는 그 선교의 시작은 아마 우리 소울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아마 강력히 추천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선교팀들 나와서 특송해서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소울 프로젝트로 다녀온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였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소울 프로젝트가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김영철 장로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어 주신 최기욱 목사님 참 대단한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번부터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소울 사역이 잘 뿌리내리게 하소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20개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소울 사역을 총괄하는 박정훈 단영주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소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울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소울 사역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우리 소울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오늘 담임 목사님 외부 집회 지금 나가 계신데 외부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부흥회에 최유 목사님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말씀 사경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울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해외 선교부 소울 프로젝트 사역이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또한 주 앞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소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방글라데시에 있는 20개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모슬렘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져 그리스도를 예수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박정훈 선교사님, 담임부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소울에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소울 사역이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외부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성도들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또한 몸사를 통해서 최유 목사님 나눠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외 선교부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에서 소울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현지인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감당한 박정훈 선교사님, 단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최기욱 목사님, 김영철 장로님이야 모든 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외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 보고 보시니까 어때요? 좀 마음에 따뜻해지시죠?
네, 저희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선교지를 가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음악 목회 쪽에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 와서 그쪽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한 이렇게 또 하나의 선제 가운데 교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죠. 선교를 가게 되었죠. 여러 가지 뭐 여건 속에서 가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를 3년째 갔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방글라데시까지 지금 그 4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제가 선교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이제 2년 동안 설 연휴를 맞아서 선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설에 시골에를 못 갔어요. 제가 시골이 충남 서산인데 가서 명절 되면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못 가가지고 좀 마음에 걸려서 이제 목회자 보임이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드디어 인도네시아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가니까 올해는 그 설에 시골에 가서 인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글라데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맡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번에 선교 가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굳이 안 가도 된다고 거기 선교팀이 잘 돼 있고 거기 선교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가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푹 놓고 있었어요. 그냥 선교팀은 가는 거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선교 출발하기 2주 전에 제가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마음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선교를 갑자기 다녀오게 돼가지고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이 선교지를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고 10명의 선교 팀원들이 계신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10분들도 가실 만한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다들 다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못 간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 다 가게 하셨고 또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섭리를 보여주셔서 그분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하겠지만 꼭 한 번 이상은 한번 선교지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장로님 사실은 제가 1교구 때 같이 교구 장로님이고 저는 이제 교구 담당 목사로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해외에 가셨어요. 어디 가신다 제가 많이 들었는데 선교지는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고 가지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차를 장시간 동안 타기 때문에 차를 편안한 그런 좌석이 아니에요. 무슨 좋은 관광차로 간 게 아니고 우리 이제 12인승 봉고차 이제 그걸 타고 가시는데 또 키가 크시잖아요. 키가 크신데 꼬부리고 앉아가지고 아까 24시간 거의 총 해서 그 정도 시간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그냥 앉아가지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같이 좀 기력지가 짧은 사람은 그래도 이제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장로님은 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갔다 오시니까 완전히 변하셨잖아요. 선교 체질로 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하시고 한 번은 정말 적어도 한 번은 어느 선교지든지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교통에 대한 거예요.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많이 가면서 참 인도네시아 교통 참 무질서하고 엄청 그냥 새치기도 많이 하고 복잡하다 생각을 했는데 방글라데시 가니까 인도네시아는 너무나 점잖게 운전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동하는 장면에서 이제 트럭이 막 오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트럭이 오는 방향이 역주행 방향이에요.
반대편에서 가는 게 아니고 역주행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차선에서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트럭이 오면서 빵빵거리면서 와요. 비키라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통인데 거기서는 그게 당연시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차들이 또 다니냐면은 그 3륜 자전거라고 그 릭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인력거 아시죠? 인력거에다 앞에다가 자전거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거기서는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그 차가 다녀요, 같이. 또 거기 이제 그 앞에를 또 오토바이로 이제 바꾼 그런 택시 같은 건데 그런 것도 다니고 거기 사람들도 이제 그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막 다녀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사람들 가면 또 섰다가 또 가고 또 사람만 다니느냐? 소도 다녀요, 거기를. 소도 다니고 또 개도 다녀요. 그 도로가 그냥 도로가 아니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정말 문화 충격이라면 문화 충격일까? 정말 충격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사고가 잘 안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정면 충돌해가지고 버스끼리 부딪혔는데 차 앞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그런 걸 보고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네. 정말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통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잘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북한과 더불어서 세계 최애 빈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데가 맨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다카라는 그런 도시인데 방글라데시의 수도예요. 방글라데시 수도면은 그래도 웬만큼 어느 나라든지 그 수도는 빌딩도 높게 솟아 있고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 우리 그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건물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물도 많이 없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계속해서 차들 그냥 빵빵거리고 그냥 뭐 이유도 없이 빵빵거리는 거예요. 차들이 나와가지고 뭐 도로건 어디 간에 그냥 빵빵거리면서 서로 비키라고 아무도 안 비키고 빵빵거리기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무질서하고 또 이제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세계 최애 빈국이란 말이 정말 가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시골을 가든지 도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슬람에서 자라고 이슬람에서 모든 삶의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배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른들을 공경한다든지 뭐 예의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 이슬람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 나라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 자체가 이슬람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90% 거의 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이 0.5%가 될까 말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0.5%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면은 카톨릭, 그다음에 뭐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우리 개신교, 그다음에 뭐 모든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종교, 그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0.5%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교판이 뭐 종판이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0.5%가 된다는 거 하니까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 정말 그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제 느낀 건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잘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뭐 무슬림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시골에 가면 아주 이제 소수 종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주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 상대로서 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도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소수 종족들 중심으로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다카에 도착해서 거의 이제 뭐 8시간 9시간을 걸려서 간 데가 이제 로키푸리라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위쪽이에요. 예, 위쪽인데 거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과 그 아이들이 예배를 거기서 같이 드렸는데 거기는 인도하고 접경으로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이동을 해서 아이마루 슈프리라는 그런 지역을 갔는데 아이마루 슈프리라는 지역은 인도에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뭐 인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갔는데 가니까 뭐 그 사진에서도 우리 그 아까 제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 배설물을 가지고 계속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리고 뭐 그런 것도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인도 같은 그런 모습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방글라데시가 인도하고 접경에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 종족들인 거예요. 소수 종족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안에서 메이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소수 종족들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수 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저는 사실 떠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방글라데시나 다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한 거는 1971년도예요. 그 전에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없었고 그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른쪽에 끄트머리에 살짝 붙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였는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에 있다가 1947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나뉘게 됐어요. 종교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뉘게 됐는데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고 현재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인데 두 이제 나라가 한 나라로 이제 파키스탄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같은 파키스탄으로 돼 있었는데 그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벵골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파키스탄은 또 다른 어른을 쓰는 사람들이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힌두교를 믿지 않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라가 분리게 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독립 전쟁을 해서 1971년도에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한 40년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그 타고르라는 시인 아시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동방의 횃불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인, 그 인도의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타고르라는 사람이 그 방글라데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르가 살았던 때는 그 지역이 인도였기 때문에 그냥 인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뭐 인도 접경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원래가 이제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힌두교적인 그런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가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분이 있고 그 신분을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숙명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낮은 계급이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태어난 거는 그냥 이건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다음 생애 때 좋은 내가 계급으로 태어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꾸거나 이렇게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바꾸고 새롭게 변혁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힘들고, 그리고 그 힌두교 바탕 위에 이슬람 문화가 이슬람이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바탕 위에 있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더 힘든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선교 상황을 봤는데 우리 교단으로 지금 선교사님들이 현재
5분이 계세요. 5분이 계신데 시니어 선교사님으로 이중환 선교사님이 거기서 제일 어른으로 계시는데 이중환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잘 굉장히 팀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이중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와 협력 사역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뭐 땅그랑 교회라든지 뭐 그 다카르타 믿음 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한인 교회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냥 그 현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그런 데가 없고 오로지 이제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그 우리 교회들 현지인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5분이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협력 사역이 이렇게 방글라데시처럼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선교지는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이중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스텔 사역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숙식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케어하는 그런 게 이제 호스텔 사역인데 지금 다카에 있는 가나안 비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40명의 아이들을 호스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잘 케어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소망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청년들을 신학생들을 불러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방글라데시를 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소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소울 프로젝트가 그 방글라데시 현지에서는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정말 생명줄과 같은 그런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소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박정훈 선교사님이 정말 그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곳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개의 교회들이 현지인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인데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가 어린아이 때 이제 자라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데 좀 자라고 난 이후에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잘 자라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슬람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이제 계속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실제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청년 이상은 전도가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잘 자라서 나중에 컸을 때도 신앙을 유지하고 많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정말 신앙으로 설 수 있다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이슬람이 가득한 그 방글라데시의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것이 어린이 이제 사역인데 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아대책이나 뭐 저기 CDP 저기 그 올드비전 이런 사역들을 1대1 매칭으로 하는데 소울 사역도 1대1로 매칭을 해서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편지도 받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1대1로 해서 그 어린이만 지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 20개의 교회에 골고루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소중한 울타리면은 울타리를 그 세우는 그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10,000원, 20,000원 우리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달에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 라이프 교회라고 다카 시내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가 올해 처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들, 소울 아이들 중에서 6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한 것들이 20개의 교회들이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런 사역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를 계속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사역을 그동안에는 직접적으로는 못했는데, 올해 정말 그 뉴라이프 교회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 제가 그때 선교사님과 같이 물어봤는데, 그 왔던 교회들 중에, 캠프 때 왔던 교회들 중에서 한 3교회에서 5교회 정도는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잠깐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자라서 정말 그 방글라데시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한 15분 정도만 설교하고 기도를 한 3덩어리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히 제가 할 건데, 뭐 방글라데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15분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복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복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저주받은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말 시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가보면서 정말 구원말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았고 나라적으로 어수선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나라도 희망이 있고 정말 빛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 그 방글라데시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할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을 피운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꼭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1대1로 지금 결연을 했는데, 여러분은 가셔서 이번에 내년에는 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후원하는 그런 어린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 갔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를 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것도 축복송입니다. 오늘 이면 목사님이 축복송을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라는 그런 곡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오늘 그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내밀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개의 성결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그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보면서 방글라데시 미래를 보았는데 그 어린이들이 방글라데시의 미래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번에 정말 방글라데시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무슬림들 가운데 그 무슬림들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갈등들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그 나라 되어서 도와주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는 유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울을 통해서 그 어린이들을 정말 케어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정말 그곳의 미래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이들이 정말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라서 공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방글라데시가 정말 정말 세계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나라가 정말 주님을 믿는 나라로 잘 세게 되죠. 그 나라에도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한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주옵소서. 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님인 이중환 선교사님 그리고 박정훈 선교사님, 단연주 선교사님 그 소울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팀 사역으로 선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들 사역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열매 맺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정말 없이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땅이 복화되길 원합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 정말 무슬림이 계속하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분케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굳혀지는 은혜가 또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공허의 빛을 비춰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질수록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그대로 주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많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큰 열매를 맺고 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유의 은혜와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성도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성찬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면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찬을 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온 듬뿍 빠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성찬을 받는 순간 아버지 굳혀지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계와 현존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님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정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로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방글라데시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교 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는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이제 그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나 선교가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소울 프로젝트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매주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